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23번째 모세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보는가 하면 이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강해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짧게 지금 한 몇 달간, 두세 달간 잡는 거죠. 두세 달 훨씬 넘겠네요. 한 6개월 정도 짧게 전체 줄거리를 언약을 따라 이제 주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류문화를 마치게 돼요. 그러면 주일 오후 시간에는 내년 1월 첫 주부터 이제 3년간 성경 그 정독을 할 겁니다. 3년간 성경 정독할 때 1장에서 7장까지 그렇게 쭉 한번 나갈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되고 성경 보셔야 되고 성경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날마다 상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따라 중심을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줄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신학자들은 노아 언약부터 대부분 시작하지만 저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들을 만들기도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일체이신 그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뭔가 모형을 하나 만들려면 뭔가 공작을 하나 만들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중고등학생들 학교 숙제할 때에 공작품 하나 만들어 오기 그런 게 있잖아요. 방학 숙제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뭔가 하나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하고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고 설계도 만들고 설계도대로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 뜻을 따라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 다 계시해 놓고 있거든요. 이걸 저는 창세전이라는 말씀이 있고 영원전, 만세전이라고 해요. 이 영원전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 전체를 영원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시니까 그 천지 만물의 이전부터 이후까지 언제나 현재하시는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 자기 뜻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는 어떤 책이 있어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빅뱅 이야기도 하고 진화론도 하고 하지만 그건 다 가설이에요. 가설이라고요. 정말 확정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책은 성경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중고등학생도 그랬잖아요. 뭔가 공작품 만들고 이제 설계대로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요? 설계대에 넣어버리잖아요. 불에 태우시면 불에 태워버린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불태워 사라진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오늘 결혼식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딴딴딴 하면서 입장하는 순간에 주님 오시면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언약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5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고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고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시 공간의 개념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나중에 볼 거예요. 증거로 제시해요. 아니 우리가 원래 정인이 되거나 증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현장을 내가 목격했어요. 나는 어제 교통사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목격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일어난 일을 증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증거로 제시해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하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하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네가 내년에 천재가 되어서 중학교 벌써 졸업해버리고 대학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합격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데. 예, 안 믿어야 돼요. 내 말은 안 믿어야 돼요. 내 말은 안. 그런데요, 모세보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이 시내산 앞에서 너희가 나를 경배할 것인데 그것이 증거야.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증거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초월하셔야 돼요?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야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언약 성취 또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어내신다 이런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설교 한 편 올려드렸거든요. 우리 청년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설교 올렸는데 혹 보신 분? 청년도 안 보이고 설교 들은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요. 하여튼 바쁘셔서 청년들이.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있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걸 헬라어와 영어로 보면 없어질지라도 하면 가능성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번역은. 근데 가능성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진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두 문장이에요. 우리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다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뉘앙스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잘라버려요. 헬라와 영어에서는. 천지는 없어진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누르면 하늘과 땅은요 없어진다.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들어야 돼요? 없어질 천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영원한 말씀, 천지는 사라져도 사라집니다. 천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이 내 마음에 콕 박히면, 내 마음에 담기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이걸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안 믿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라져버릴, 없어져버릴, 불에 태워질 것, 그걸 달라 한다면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살을 찌고 피를 흘려서 자기 죽음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방금 근사님 기도할 때 목이 잘린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말씀의 금에 의하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논리를 갖추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단한 내 가치관, 얼마나 목이 고든지 말씀의 금에 의하여 내 그 가치관이 잘려지고 예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붙어지는 것, 이걸 성경 보는 시간이고 이게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뭘 기도합니까? 사라져버릴,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거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지기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실 거 알아서 줄게. 그건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않니?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데 왜 그거 걱정하니?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르메스 뭐 이렇게 스카프 하나 메고 싶고 까르띠에 팔찌 하나 끼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뭔지 몰라요. 되게 비싸다 그래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가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여야 하는데 그거 안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삶을 살아도 성경을 보고 살아야 되고 성경이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는지 그거 들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결론으로 지난주에 아직 서론을 못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결론으로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보았잖아요. 그럼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만 제대로 보아도 아브라함 언약의 결론과 모세 언약의 결론까지 다 사실은 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언약으로 할 때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에 있는데요. 모세 언약이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의 일방적인 은혜성을 더 드러내기 위한 모세 언약이 됩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게 모세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을 모세에게 어떻게 또 이루어내시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요 한마디 여러 해 후에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해 후에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2장 22절까지를 다 봐야 여러 해 후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 장을 넘어가요. 2장이 들어가면,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관사를 공부해도 뭐 동사를 공부해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사가 뭔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동사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2장 22절까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 해 후에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내셔서 약속하셨다. 이건 아브라함은 8번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예,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는데 그건 아니야. 너 능력으로 낳았으니까 아니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주세요? 할례 하고 나서 또 생리 끊어진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도 결혼했는데 20년도 아이를 못 낳아요. 20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상도인을 배네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또 에서는 아니래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요. 10명의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리죠. 종으로 팔아버리죠. 애굽에 팔은 줄도 모르죠. 대상에 팔아버리니까 애굽에 팔려서 갔는데요. 그리고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로 돼 있죠. 그랬을 때에 그 야곱의 12아들과 야곱과 함께 그 가족들 약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죽어버렸고 요셉을 알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무려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니까 요셉이 누구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왕들도 다른 왕들이 태어나니까 뭐 요셉이 누구지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 해 후라는 거죠. 여러 해 후에.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1장 6절입니다. 1장. 예.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 한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무슨 언약이 기억나요? 노아 언약 기억나야 되죠. 노아 언약. 또요?
아담 언약이 기억나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락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단지 8명만 살고 몽땅 다 죽어버려요. 전 지구적으로 노아 홍수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불러가 아이도 못 낳는 사람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 후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왜 자꾸 생육 번성해야 되는 거죠?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요셉이 죽고 약 400년 지나서요. 또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 70여 명이 약 400년 동안 어른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만 60만 명이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겠느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과 연합하면 우리가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자. 이걸 무슨 운동이라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중국 학생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왜? 아들 낳고 자꾸 낳다 보면 딸이 또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만 낳자. 하나만 낳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 절벽이잖아요. 인구 절벽인데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인구가 많아지면 안 되겠다. 이러면 이슬람 종교가 있죠. 이슬람. 인구가 자꾸 늘어나요. 거기는 법적으로 4명의 아내까지 둘 수가 있고요.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결혼하면 아내 4명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수십 명 낳아버리죠.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이를 마구마구 낳아요. 그럼 점점점 가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차지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아파트 없어서 나 결혼 안 할래. 아이 키는 거 돈 많이 들어서 나는 아이 안 키울래. 아이 안 낳아.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을래. 학원비 비싸서 나 아이 안 기를래. 진짜 이기적인 것도 맞아요. 사회 구조가 아이 키우기 힘드는 것도 맞지만 여하튼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100년 뒤에 대한민국 사라져요. 이대로 계속 가면 100년 뒤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니까요. 대한민국 인구 다 없어져요. 누구만 가득 차게 될까요? 이슬람은 가득 찰 수 있어요. 100년쯤 뒤에 가면. 그래도 뭐 100년 뒤에는 내 세상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러고 이러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90년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번 계산해봐라. 예찬아 2090년 너 몇 살이 되니? 2090년 되면? 몇 살이고? 지금 몇 살이에요? 16살. 16살이 2090년 되면 몇 살이에요? 80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까 80 몇 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9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경제가 흘러가고 이 상태로 2090년 갔을 때 시뮬레이션은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090년에 대한민국은 1%의 그 대기업을 가진 1% 사람들이 1%고요. 그 나머지 또 한 1%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연예인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자들 그 정도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98%에서 99%는 전부 다 똑같은 하청 노동자, 단순 노동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AI가 대체해요. AI가. 여러분 AI라는 말 들어보죠.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려요. 우리 할 일 없어요. 아무것도. 그때 되면 AI가 대체를 다 2090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다 뭐가 돼버려요? 프로레탈리아 계급이 되어 있어요. 특수 그 1% 외에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미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죠. 그때 되면 내가 뭘 해서 살아남을까? 그때는 바리스타도 인기가 없어요. 왜? 컴퓨터 바리스타 다 나와요. 그때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왜요? 컴퓨터 목사가 나와가지고요. 나는 오늘 위로를 받고 싶어. 탁 누르면요. 컴퓨터가 위로하는 설교를 쫙 해서요.
돈도 조금만 주면 돼요. 전기료만 딱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세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도 하고 미래를 예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대비를 해야 될 게 뭐예요? 진짜 대비를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천지는 사라진다. 그러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고요.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라 이것이 새롭다.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새롭다 해도 그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천년 전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또 천년 전에 또 특별한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술 문명으로요, 인류의 진보를 한 치도 이룰 수 없어요. 한 치는요, 1cm도, 이러면 센티가 더 편하겠죠. 중고등학생들은. 여러분, 그런 기술의 진보가 단 1cm라도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문명의 건설, 문명의 발달로 인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됩니다. 2090년도 시뮬레이션에서 1%만요 부자고 나머지 99%는 다 똑같이 가난한 자들이 된대요. 직업 다 잃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AI가 다 해버려요.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야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한다면 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표정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무슨 기술을 가르칠까? 그래서 산하제한 정책, 요 말 하다 그랬네요. 산하제한 정책하는데 강제 노역을 시키면 낮에 정말 표준, 제가 경상도 표준어를 쓰는데 새가 빠지게 낮에 일을 하고 오면 밤에 그냥 골아 떨어서 잘 거야. 그럼 아이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아이가 더 생기네. 실패했어요. 1차. 강제 노역하면 아이가 안 생길 줄 아이가 더 생겨요. 여러분들 아이가 지금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나라는 아이가 막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먹고 살기도 힘든 오락이 유일하게 그 오락 뿐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패했잖아요. 강제 노역시켜도 아이가 자꾸만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산하제한 정책 3파를 보내가지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 딱 받을 때 하기 전에 그냥 목 졸라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줘라. 그랬는데요 3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에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하니까 이 골반이 약해져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 끙끙거리고 겨우놨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일을 하니까 막 아이를 숨풍숨 그래가 또 실패해요. 세 번째 산하제한 정책 뭐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근데 요건 잠시 몇 년 있었지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왜요? 모세보다 3살 많은 있잖아요. 아론은 바닷물에 나일강에 안 던졌거든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1, 2년 그랬던 것 같아요. 1, 2년. 만약에 그러면 정말 대모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아이를 던져버리라라고 하니까 이 레위 가문 중에 레위 여자에게 이제 장가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그 아이를 낳았는데 차마 바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애가 석 달을 숨겨 키웠더니 목소리가 커지죠. 울음소리가 커지죠. 3절,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요거 갈대 상자가 무슨 단어하고 같다 그랬어요? 노아 방주라는 단어하고 해바람 방주라는 단어하고 갈대 상자가 똑같아요.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살듯이 요 갈대 상자 방주예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방주에서 누가 살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단어잖아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어떤 갈대 상자 보고 시녀를 보고 저게 뭐야? 가져오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져오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러분 이 타이밍 한번 보세요. 아기가 울었으면 바로의 공주가 뭐라 했을까요? 저것도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버려서 그냥 강물에 띄워보냈구나. 가져오지 마 할 수 있잖아요. 갈대 상자를 딱 여니 애가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 요 바로의 딸이 얼마 전에 아이가 죽었대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그 역사 외적, 성경 외적 자료에 오면 죽어서
그냥 모성애가 막 동한 거예요. 모성애가. 이 아이 내 아들로 키우겠다. 누가 봐도 알죠. 히브리 아이인 줄. 그때 미리암이 딱 가다가 어떻게 해요? 공주마마 혹시 유모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지.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에게 자라요? 자기 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요. 이게 요게벳도 다 믿음이고 미리암의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젖을 떼고 모세는 바로 왕궁에 가서 자랍니다. 왕자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근데 40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관원을 쳐 죽였어요. 물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게 탄로 나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 도망가서 어느 우물가에 있다가 시보라를 만나죠. 그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40년을 지나요.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무력을 쓰다가 살인자로 쫓겨가서 40년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시 2장 23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자, 여러 해 후에를 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모세 때까지 400년을 10분 안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요 10분을 줄여버릴 수 있어요. 여러 후에 아시죠? 넘어갑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 요 얘기를 해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따라올 수 있어서 여러 해 후에 요게 400년을 지금 10분 안에 정리했습니다.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만약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면 부르짖었을까요? 안 부르짖었을까요? 안 부르짖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르짖지 않아요. 편하게 살면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럼 고통소리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올 거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는 고통 소리, 그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내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좀 더 오래 전의 이야기죠. 무려 한 400년 좀 전의 이야기죠. 400년 좀 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요셉의 유언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뭘 믿고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죽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믿고, 자기가 죽어서 총리로서 죽기 때문에 애굽에 묻히지만 이제 죽을 때 내 해골을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때가 되어 출애굽시킬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시키고 요셉이 죽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도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의 시체를 들고 나가요. 출애굽할 때, 그 바쁜 출애굽 때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셉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거든요. 그럼 성경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놀라야 돼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4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내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구나, 이걸 믿는다면, 정말로 이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이 땅이 낡은 옷처럼 헤어져서 사라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자들, 예수 믿고 성령 임하여 성전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여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바로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에 400년이 지났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출애굽기 2장 20 다시 보십시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요셉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지요. 요셉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돼요.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자기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러분 놀랍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 보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라는 것은 모세의 전생에 동안 신고 온 신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경험 버리라 이 말이죠. 네 뜻 버리라. 너는 내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7지 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누구에게 약속하신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군데요? 나 40살 때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번 떨치고 났는데 그때 나 살인자 돼서 도망가서 이제 나이 80대였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뭐라고요? 증거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미래에 될 일이거든요. 이게 뭐 몇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미래에 될 일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건요 과거도 미래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고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1분 후의 일 우리는 몰라요. 그죠? 1분 후의 일을 모른다고요.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하영회 때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내년에 자 중학교 벌써 조기 졸업하고 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에 너가 합격할 거야. 하영아 안 믿. 근데 내가 정말로 그런 능력을 계속 발휘했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1년 후에는 시내산 앞에서 뭐 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게 증거야. 아니, 미래의 일을 증거로 준다니까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요것만 나중에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기는 가겠는데 그러면 나를 보내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여호와라고 물론 나와요. 이미 창세기도 여호와가 나오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엘사다이예요. 그냥 전능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하고 고유명사 이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믿어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다 옥황상제를 믿었다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믿어요. 그런데 고유명사가 없대요, 고유명사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죠.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나님 이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사실은 안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요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네가 나를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태어나서 태어나가 아빠 내 이름은 예찬이라 할 거야. 이름 알아서 지으세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지었든지 할아버지 지었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내 피조물이에요. 내가 창조주예요. 여러분들 그 천문대 그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최초로 별을 발견하면 누구 이름 붙여져요? 내 이름 붙인다고요. 내 이름. 아무도 발견 못했는데 내가 별을 발견하고 내 이름 붙인다고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름 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알, 아세라, 바람신, 비신, 땅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이름으로 규정해버리면 사람의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 돼요. 왜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할 때는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할 때 너를 파악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답변이요. 이걸 하나만 해도 책 한 권 써도 부족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묻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각종 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나다. 요 14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거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를 보내신 분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I am. am, 비동사, 존재동사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이건 전능하사 영원 자손을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걸 이제 네 글자,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네 글자를 발음을 할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냥 여호와라고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아예 발음 안 해요. 너무 높아진 이름이라서 그냥 주라고 발음해요. 주,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오늘 뭐 문자 받자는 사람들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뭐 이래가지고 여호와 네 글자는 그 롯이 뭐 머리 못 이런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도요. 알레베트 끼밀할 때 뭐 황소머리 베이터 지뭐 끼밀 뭐 이렇게 해서 창 뭐 그렇게 되면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재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이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역에서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라라고 했을 때 세 번역에 나는 곧 나다. 곧 각주가 세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히브리어로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자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70인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I am who I am. 70인역이라는 말은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BC 3세기에서 2세기예요. 예수님 때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네 글자를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다고 옛날에 한 말씀 드렸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늘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내가 그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뭐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모든 나는 이다가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나다.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옛날에 인터폰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앞방은 저 안에 있어요. 이건 부잣집이네요. 아버지가 이제 어디 잔치에 가셨다가 늦게 이제 약주를 드시고 술이라 안 그래요. 어른들은 약주를 드시고 그래서 대문을 두드린 거죠. 저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이름 말해요. 나다 그래요. 나다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아버지임을 알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주원아 이렇게 딱 부르는 순간 목사님 뭔 소리인지 알겠지? 제가 어제 아래 금요일 날요 차를 마시는데요. 어떤 분이요 라디오 들었대요. 극동방송으로. 내 얼굴도 못 본 사람이잖아. 라디오로 나가니까 목소리 딱 듣다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내 목소리 알아요. 얼굴도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몇 번 금요 공부 마치고 식사하고 차 한잔 했을 때 여기서 교회에서 누가 도시락 사와서 밥 먹고 차 한잔 하러 갔는데요. 정말 목소리만 듣고 목사님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요. 내다 하면 아멘 한다고요. 누구야? 예. 그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의 이름, 물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실 이름이라고 예수라고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인데요.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예요. 어떤 예수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세요. 그 예수가 우리의 보혜사세요.
그 보혜사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시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나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면 예수의 말이 들려야 돼요. 성경을 보다가 예수의 말이 들려야 돼요. 사람의 말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말이 들려야 되죠. 예수의 말이 들려요. 그게 양이에요.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니까요. 양들은 지독한 근시라 그래요. 지독한 근시인데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에고 에미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15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 우리가 감히 규정할 수 없는 그 영원 자손 하신 그 이름이 어떤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르면 이삭과 야곱은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만 보고 넘어갔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의롭다를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요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너희에게 너희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거 나 설교 끝에서 이 말씀 예수님 인용한 거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하여 정말 한 이야기를 하는 한 이야기를 한 줄기에 한 줄기. 그래서 언약을 보면 한 줄기지 다른데 격가지로 안 나가요. 모든 격가지들은 한 줄기라는 이 언약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22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 나로 가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약속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죠.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음 주에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죠? 그 말씀도 또 자기 이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소론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출애굽이 다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출애굽의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대로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6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는 나다라고 할 때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내다라고 할 때 알아듣는 사람은 그 가족 식구예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아버지 음성을. 약주를 한잔 하셔도 알아듣는다고요, 목소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또 나오죠.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물론 창세기에서 그걸 가지고 또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게 엘로힘 문서다, 뭐 제사장 문서다, 뭐 문서를 성경 찍고 막 나누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전능의 하나님임을 알아갔어요.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더라. 심지어 그 약속을 믿지 않아도 이루어내시더라. 여러분들 이런 말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는 믿어야 이루어지는 줄 알잖아요. 안 믿어도 이루어집니다. 안 믿어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자기 백성은 안 믿어도 이루어지더라.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생겼는데 어쩝니까? 이게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안 믿어도 아이가 생겼다니까 안 믿었는데 그럼 그 아이 누구 아이예요? 약속으로 태어나요. 약속으로. 오늘 여러분들 무슨 믿음이세요? 무슨 믿음이세요? 믿음,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믿음 없어, 믿음 없어. 아니요. 믿음 다, 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없어요. Everybody, nothing. 우리 믿음 다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데 왜 사라질 것 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래요? 오늘 부조하자 그래서 집사람이 난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부조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 내 반, 당신 반 5만 원 해서 10만 원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1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내보다 5만 원 보태라 그래요? 나는 몰랐으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우리는요 슈퍼컴퓨터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가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보 내가 다 할게. 그래도 걔가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데 미안합니다. 나중에 5만 원 다시 돌려드릴게.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내가 부서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난 5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무슨 천국을 믿어요? 이게 무슨 하늘과 새 땅을 믿어요? 이게 무슨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믿고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게? 5만 원 가지고도 5만 원 내준다 기분 좋았나 5만 원만 줬는데요. 우리 믿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어요? 와, 아멘. 용감합니다. 용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믿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하나도 없는 인간들, 마누라를 2명이나 팔아먹는 인간들, 하나님의 약속 믿지도 않았는데 자식 준한테 비웃었잖아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나 99세예요. 사라 생리 끊어졌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참 아무리 전능하다 그래도 나 생리 끊었는데 모르시는가 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봐. 엘샤다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내 전능한 능력은 내 약속을 빈틈없이 이루어내겠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밑버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할 때 어떻게 언약 체결하셨어요? 자기 죽음으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는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감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믿어줄게. 그 조롱과 수치를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자신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고 이게 새 언약으로 나갈 거예요. 성경 전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할 때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할 때에 그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는 거죠. 400년 전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뭐 하려고요? 내 백성 삼고,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자들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이걸 신약으로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세상 죄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 삼고 나 너희 하나님 될게.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 뭐라고요? 약속을 자기 죽음으로 이뤄내시는 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몰라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완벽하게 자기 죽음으로 이뤄내겠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이 놀라더라. 이게 부활론쟁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어요. 모세의 오경 안에 부활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안 믿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7명의 남자가 있고 여자는 1명이다. 다 죽었어. 부활하고 나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참 유치한 질문을 했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오해했다.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 없어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오경으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400~5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모세에게 그들이 내 약속 안에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은 부활로 설명해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하늘에 앉혀버리는 거죠. 오늘 2022년을 삼해도 이 복음의 선포를 믿어요. 이야, 정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그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살찐 생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군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군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생물학적 두려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죽었어요. 다윗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이 살아있고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우리도 묵시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사람들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우리 안에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들려지고 믿어져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